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 그러면 늘 기억나는 땅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신기하게도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테네레라고 하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던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테네레 나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아주 신비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 서 있는 곳으로 반경 400km 이내는 아무런 나무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400km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가 보통 400km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경 400km니까 거의 한반도 전체 그 정도 안에서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 하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1973년 이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술 취한 리비아 사람이 트럭 운전사였는데 이 트럭 운전사가 술 취한 상태에서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나무를 들이받아 본 것입니다. 사건 하나를 제대로 친 거죠. 결국 이 나무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며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흑역사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간의 실수들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인간의 실수가 단순히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러시아의 푸틴이 일으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이제 전쟁에 이기건 지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경제적인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고통이 러시아인들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와 같은 천연 자원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온 세상이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푸틴이 사건을 제대로 친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사고가 얼마나 더 많은 러시아의 청년들을 전쟁통으로 몰아넣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할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기로는 푸틴이 끝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과 어린이들이 죽음을 맞게 될까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들은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정말로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세운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들은 정말로 안전과 보장을, 행복을, 안전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함께 질문해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요, 굉장히 발달돼서 3차원, 4차원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세계 속에도 어처구니 없는 이 인간이 저지른 이런 전쟁과 같은 실수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분명히 압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북극에서는 지금 엄청난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안전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다른 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운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삶의 길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 것인가?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았다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고향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방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불안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고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뭘 따라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때로 위험에 빠지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안전을 보장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럴 때마다 그는 실수하는 인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가 알고 있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갑니까? 그는 점점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22장에서는 자기 자식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이 24장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23장을 건너뛰었습니다. 23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내를 떠나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종,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며느리를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데려와라. 그를 며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조건은 가나안 족속 여인은 안 된다. 가나안 족속 여인이 아닌 여인을 데려와라. 그게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땅으로 오려고 하는 여인이 있어야 한다. 그 여인이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여인이다. 그게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8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려고 하는 여인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 조건에 맞는 여인을 찾기 위해 이제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먼 곳이죠. 그 먼 곳에서부터 고향과 친척 아비집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려고 하는 그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와 같은 여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누구와 같은 여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가는 여인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여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되려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여인은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하는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곳까지 얼마나 먼데, 그곳까지 갔다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노년이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있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 있을 동안 많은 시간이 지나는데 이 아브라함이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곳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 가나안 땅에 여인들이 많잖아요. 대상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야 좋은 사람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서 골라야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죠. 먼 곳에서, 그 먼 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올 수 있는 여인? 아니, 찾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는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이 종이 지금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 판단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상황 판단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하는 게 쉽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어떻든 아무리 건강하고 똑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 분명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조건을 내걸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에 대한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것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삭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함부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그 땅을 지켜야 하는 사람.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이 조건, 아주 어려운 조건, 불가능할 것 같은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이 조건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며느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현실의 분명한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종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꼰대처럼, 현실 감각 없이 이런 조건 내고 저런 조건 내고, 아니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킬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꼰대여서 그렇습니까? 현실 감각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현실을 넘어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차이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런 신앙의 경험을 했어요.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믿음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과는요, 다른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 종은 경험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문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영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대할 수 있어요. 어느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뭘 기대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난 영적인 수준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 다 밑에 깔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영적인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건요,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의 종과 영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수준이 조금은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확신을 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얻으려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얻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얻으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얻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으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전제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을 넘어서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현실과 안 맞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먼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내 삶을 바꿔가려고 할 때 그런 생각과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전제적으로 세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언제나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우리들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신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을 신이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인 것이.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들을 신에게 가지고 나가 제물도 바치고, 그래서 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 내 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사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뭔 유익이 있습니까? 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맞춰 살아가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변화되어 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들로 내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렇게 단순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10절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은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24장이에요. 여러분, 24장은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이후로부터 10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 종의 길을 이끌으셨어요. 그래서 그 신비한 일을요 이 종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이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신비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싫으세요?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과 개입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세우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예?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삶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늘 현실적인 문제와 나의 유익만을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수준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인간적인 기준에만 맞춰 사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인간의 원초적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수준에 머무는 인생, 그것을 살고 끝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늘 현실에만 머물러서 그 현실만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 수준이 뭐예요? 인간의 수준인 것이죠. 그 인생에서 남는 게 뭘까요? 후회와 허무인 것이에요. 그렇게 인생의 길을 살다가 마지막 삶이 끝나는 순간에 내가 뭘 이루었지? 내가 어디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허무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수준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역사상에 나타난 푸틴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길을 선택하며 현실의 문제만을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것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으로 내 것을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유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는 것이 힘있게 사는 것 같고 좋아 보여도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냐 하는 것이에요.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실수하는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실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은 가까이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전제 조건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때로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에 난 이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시기에 내가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수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